감사합시다. 끝까지 사랑합시다. 그럼에도 기뻐합시다. 오히려 축복합시다.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도 좀 바라봅시다. 아멘. 이것이 우리 주은혜롭 교회 3년 된 주은혜롭 교회의 정신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복음 정신이죠. 예수 정신이죠. 오직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처럼 이 땅을 우리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사람은 예수 정신으로 살고, 유교 사람은 유교 정신으로 살고, 불교 사람은 불교 정신으로 살고, 이단을 따르는 사람은 이단 교주의 정신으로 살고, 자기네들이 살아가는 그 정신으로 이 땅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나는 날 그들의 운명도 결정되어집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계단에 올라올 때 6글자는 주은혜롭 교회의 복음 정신, 예수 정신입니다. 주은혜로 감사합시다. 여전히 감사합시다. 끝까지 사랑합시다. 그럼에도 기뻐합시다. 오히려 축복합시다.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도 좀 바라봅시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감사할 수 있고요, 살아갈 수 있고요, 기뻐할 수 있고요, 축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땅이 전부예요.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감사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도 할 수 없습니다.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남을 축복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은혜로 교회입니다. 우리의 태생 자체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길들이 주님의 은혜로 걸어가는 은혜의 길, 그레이스 웨이가 닦여질 것입니다. 저는 은혜의 길, 그레이스 웨이가 우리를 통해서 저 북녘 땅을 지나 전 세계로 닦여지길. 세상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비단길도 만들고 했지만 우리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길이 북녘 땅을 지나 세계로 나아가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은혜의 길 위에 남녀노소 모든 분들, 우리 차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이 그 은혜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말이죠. 기뻐하면서 말이죠. 축복하면서 말이죠. 하늘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사랑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42편은 표제에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편 42편을 고라 자손이 지었느냐?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칼빈을 비롯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편 42편은 다윗이 썼다. 그의 그 시편 전체에 흐르는 사상과 그의 장소들이 고라 자손이 간 장소가 아닙니다. 다윗이 피신가고 피난 가서 그렇게 숨어 다녔던 장소 그 지리가 시편 42편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고라 자손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고라 자손은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성전 문직이었어요. 성전을 섬기면서 다윗의 이 시편을 자기들이 택해서 자자손손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으로 삼고 즐겁게 노래를 불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시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고라 자손이 다윗의 이 가슴 깊이 은혜로 가득 찬,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이 시편이 그들의 고백이 되고요. 그들의 그 고백이 자자손손 자식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불려졌던 그런 시편이 바로 시편 42편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고라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올 때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당들이 반역을 합니다. 모세 너만 지도자냐?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하면서 막 모세를 괴롭히고 반역을 해요. 보다 참다 못한 모세는 참고 기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광야의 땅에 입을 벌려 지진을 내어서 고라 땅과 아비람 다단을 모세를 반역한 그들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 산채워 죽이십니다. 그리고 그 죽임의 때에 민수기 26장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고라 자손들을 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태초로부터 종말까지 그 이후까지 영원을 보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손길에서 고라 자손을 살려주어서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고라 자손 중에 역대상 6장 33절 37절에 보면 성전의 찬양을 인도한 헤만이라는 분이 계시고 이분이 고라 자손입니다. 성전의 찬양 인도자 3명 중에 한 사람이고 성전의 문지기로 있었던 문지기의 대장이 살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역대상 9장 17절에 보면 고라 자손입니다.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살았고 성전에서 봉사하고 찬양을 드렸던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고라 자손이 가장 좋아했던 시편 중에 하나가 바로 42편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을 읽어보고 또 묵상하니까 자기들의 마음과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고역하고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지도자를 반역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버림받고 심판받았던 고라 자손이 어떻게 회복이 되어서 성전 봉사자, 찬양 인도자가 되었을까요? 그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어떤 강팍한 사람도 어떤 죄인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전 봉사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이 고귀한 시편을 자자손손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믿음도 떨어집니다. 악하고 죄 속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누구든지 은혜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중요한 승패를 결정하는 요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도 그 홍수 심판 때의 구원을 받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입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을 쓴 다윗의 상황은 어땠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눈물이 죄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다윗은 삼중고를 겪었어요. 핍박을 당해서 쫓겨다닙니다. 그래 피난 갔어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신실합니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신실한 종이 악한 무리에 의해서 쫓겨다닙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도 억울하고 힘든데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냐? 너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는 정말 죄인이다. 몹쓸 죄인이다. 다윗은 국가적인 영웅입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장수 앞에서 그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라를 풍전등화의 미리 속에서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간신배들이 다 주장하면서 가장 애국자인 이 다윗을 핍박하고 쫓아내고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어찌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 다윗 쫓겨다니면서 숨어다니면서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 숱한 세월, 억울한 세월 사람들이 매일같이 조롱해서 내 하나님, 사람들이 종일, 하루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조롱의 소리를 들었어요. 자기가 쫓겨다니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마저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마저도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눈물의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좋아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윗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고라 자손도 처지가 비슷합니다. 심판받아 마땅히 죽어야 될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 후손들 아닙니까? 저주의 그런 아이콘이 고라 자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셨단 말입니다. 고라 자손도 사람들이 종일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다윗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찬양하겠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할 때, 교회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까지 비웃게 됩니다. 조롱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마가복음 15장 29절부터 32절에 보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저 사람이 자기는 구원했지만 다른 사람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다른 사람은 구원했지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당신이 메시아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서 조롱하고 침뱉고 온갖 모욕된 말을 다 해도 주님은 도살장에 걸려가는 양처럼 침묵을 지키면서 참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상황이었습니다. 죄인된 인간들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아무 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저주하고 핍박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길이었고 그것이 다윗의 길이에요. 그것이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믿음의 사람들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핍박이 다가올 때 우리는 내가 이런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왜 믿어? 그렇게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낙심이 몰려오고 절망이 몰려올 때 버티고 버티다가 푹 쓰러져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숱한 고난 속에서도 든든히 버티고 견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똑같은 바람이 불어도 우물에서는 더러운 냄새가 나지만 꽃에서는 향기가 풍긴다. 진짜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는 고난 당할 때 보면 압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보면 압니다. 내게 불리한 모든 일들을 겪을 때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냐 가짜 믿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찬양에도 보면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고난의 새싹을 지나가고 이 광야의 나그네 순례의 길을 지나가면서 얼마나 가시가 찌릅니까? 이 가시 저 가시 우리의 가슴팍에 여기저기 찔린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시에 찔리고 상처를 입으면서도 상처 입은 치유자, 남들을 치유할 수 있고 웃어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고, 내가 지금 아파하면서도 내가 지금 공격을 당하면서도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품어줄 수도 있고 사랑해 줄 수도 있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것이 믿음 아닐까요?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은혜가 임한 자의 모습입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의 속에는 핍박과 환난의 바람이 불 때 향기가 퍼져나갑니다. 백합화 향기가 퍼져나갑니다. 향기가 퍼져나갑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풀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이 귀한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고백을 고라 후손들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떠났던 그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기들이 살아온 세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죄뿐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나를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주셔서 나를 세워가시니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쫓겨다니지만 나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나는 헐떡거리며 주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갈급하다, 갈망하다라는 이 동사가 여성형 동사예요. 그래서 사슴은 암사슴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봅니다. 암사슴, 그것도 새끼를 데리고 다니는 암사슴, 아니면 또 새끼를 태밴 암사슴이라면, 여러분 동물의 왕국, 동물의 세계를 보면 아프리카의 우물물을 찾아갈 때 목이 마른 사슴떼들이, 목이 마른 그런 이 소떼들이 막 우물가로 가잖아요. 우물가로 가면 우물가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악어가 딱 기다리고 있잖아요. 내 밥이 언제 오는가 딱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냥 좋게 우물을 마시고 잘 마셨다 이렇게 가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그 갈망하고 갈급해서 목이 타들어가서 죽을 것 같아서 우물로 가는데, 물가로 가는데 물가에서 악어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슴이들이 그리고 또 소떼들이 거기 악어가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직감적으로도 알고 늘 경험적으로도 압니다. 그러면서도 가가지고 머리 쿵 쳐갖고 먹잖아요. 그런데 어떤 소는, 어떤 그런 사슴들은 이렇게 물고 이렇게 쳐다보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머리 탁 쳐갖고 먹으면 저기서 스이스이 물 밑으로 쭉 옵니다. 밥이 왔다 이러면서 봅니다. 그래서 한 놈은 반드시 잡아먹힙니다. 한 놈이 잡아먹히잖아요. 여기 지금 사슴도 죽을 것 같아. 인생 살아가는 것이 죽을 것 같아. 여기 다윗도 정말 피난다는 것이 진리고 진려, 숨어다니는 것이 진리고 진려. 한번 탁 죽으면 끝이 나는데 죽을 것 같은 고난. 국가의 대영웅이지만 가장 조롱을 받고 피난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 그러면서 때로는 적국의 원수의 나라에도 피신도 갔어요. 망명세가 됐어요.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이 다윗의 마음속에 오직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는 분 하나님입니다. 어디에 가도 날마다 하나님이에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어느 곳에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안망하고, 하나님, 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난 못 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예배하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습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얼굴 안 보면 못 살 것 같아가지고 전화하고, 밤에 잠잘 때 카톡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하도다 그러면서 자꾸 주님 보고 싶은,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배를 빠져도 예배를 안 드려도 그냥 덤덤하고 괜찮다.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이 없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지. 다니엘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전혀 예배 드릴 수 없는 그곳이에요. 하루 10원씩 예루살렘에 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는 자만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드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찬양드리고 기도드릴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목마른 사슴이 생명을 각오하고 물가로 나오던 것처럼 나는 목마른 사슴처럼 생명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 인생 일대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목마른 사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마시는 한 모금의 물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계시지 않으시면 내 인생이 다 꽝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갈급함이 다윗에게 있었는데요, 이 갈급함이 고라 자손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갈급함이요, 예배를 그리워하는 갈급함입니다.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리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다윗은요,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장면이 가장 행복한 장면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자기가 국민적인 대영웅이 되어서 길을 지나가는데 그 연도의 좌우 양옆에 사람들이, 여인네들이, 예루살렘의 딸들이 다 서가지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러면서 다윗을 칭송하고 다윗이 대인기 스타가 되어서 어슥하게 지나가던 그 길이 기억나고 추억되고 그 길이 그리워 보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사라져가지고 나의 영광도 사라지고 나의 명예도 사라지고 나의 인기도 사라지고 시들어가고 다 지나가더라도 내 곁에 오직 내가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 예배를, 나 그 예배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 예배를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또한 다윗은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6절부터 8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곳곳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생명의 하나님께 매일같이 기도드립니다. 낮에는요 사람들이 바라보잖아요. 피하여 숨을 곳이 없어요. 숯불 속에 숨어야 돼요. 동굴 속에 숨어야 돼요. 그런데 낮에는 하나님께서 인자함을 베풀어 주셨다. 밤에는요 밤 속에 인적이 고요하고 주위의 짐승떼들의 부러지는 소리가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는 그 신앙 때문에 쫓겨가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명예도 권세도 다 잃어버렸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봐야 별 수 없네. 이런 하나님 나 안 믿어. 왜 내게 고난이 오는 거야?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지. 내게 왜 고통이 오는 거야?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헐시장처럼 팽개친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은 그 수준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일편단심 일사각오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그 수준이에요. 깊은 수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세워가겠느냐 말이죠. 다윗은 이렇게 피난 가는 곳마다 숨어 다니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이곳 저곳 생명을 위하여 피신을 다니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살아갔습니다. 그 모진 세월 신앙의 힘, 믿음의 힘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겨나갔겠습니까? 그가 숨어 다녔던 곳이 요단 땅이요, 헤르몬 산이요, 미살 산이요. 그가 숨어 다니는 곳에서 폭포 소리가 바다가 쏟고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자기를 휩쓸었어요. 이게 유다 광야, 헬몬 산, 그리고 미살산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게 파니아스 폭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지금 헬몬산,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여기로 도망을 다녔던 곳이죠. 이게 광야이기도 합니다. 도망을 다녔습니다. 다녀서 여기 최북단, 이스라엘 최북단에 헐몬산이 있습니다. 여기를 지나가고 나면 여기는 레바논, 여기는 시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헐몬산 꼭대기까지, 여기까지 피수 쫓기고 쫓겨서 여기까지 왔어요. 헐몬산에서 이것은 만년설이 덮여있는 곳, 여기에서 계속 물이 흘러 내려가지고 갈릴리까지 흘러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유다 땅의 70%의 물이 여기서 흘러 내려오는 수원지, 이곳까지 쫓겨와 있어요. 쫓겨와 있는데 이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어디를 지나가는 거니? 가이샤라 빌립보 단 지역을 지나갑니다. 여기에 큰 폭포가 하나 있는데 파니아스 폭포라고 합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폭포가 있고 큰 산이 있고 영험한 산이 있으면 거기에 우상을 짓습니다. 여기에 각종 우상의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합니다. 이게 헐몬산입니다. 헐몬산 여기에서 이 만년설을 통해서 물이 자꾸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가 바로 파냐스 폭포입니다. 미사일산에서 주의 폭포 소리에, 여기 보니까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고 주의 폭포 소리에, 이게 여기 단 지역의 파니아스 폭포 근처에서 다윗이 이 시를 지었다, 그렇게 봅니다. 파니아스 폭포, 이 폭포를 통해서 요단강으로 흘러가거든요. 요단강으로 흘러가면서 갈릴리 바다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갑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물의 70%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가 피해 숨어다니는 곳곳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습니다. 거센 파도와 폭포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늘 기도했습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가 낙심과 절망을 이기는 법은 셀프 토킹을 이겼어요. 현대 심리학의 용어로 셀프 토킹, 자기가 자기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 하나 자기를 격려해 줄 사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자기의 희망을 주고 자기를 세워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적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의 영혼을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다윗이 낙심과 절망과 좌절을 이겨내는 그의 방법이었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아멘, 아멘. 이게 5절과 11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다윗은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아, 자기가 속에서 기죽었어요. 낙심해. 그래서 다윗이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해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주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다독입니다. 원수들의 조롱과 하나님의 침묵, 그리고 끝없는 고난,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언제 이 숨어다니는 피신이 끝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다독이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근데 저는 여전히 감사합시다 그랬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했지만 저는 감사합니다. 여기 이 히브리의 원어를 생각해보면 다양한 뜻이 있거든요. 다윗이 여전히라는 것은 국어사전에는 전과 같이 이렇게 쓰여졌어요. 그렇지만 이 히브리에는 오드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전이라는 말은 끊임없이 반복. 여러분 밥을 매일 반복해서 먹듯이 끊임없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폐가 공기, 산소를 흡입해야 살아납니다. 만약에 이곳에 진공 상태로 만들어놓고 산소가 없다면 여러분은 예배드리다가 5분도 안 돼서 10분도 안 돼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의 폐가 산소를 흡입합니다. 그래서 살아납니다. 여전이라는 말은 되풀이,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계속합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되풀이했어요. 끊임없이 자기 영혼에게 말을 건네고 되풀이했어요. 낙심하지 말자, 하나님을 바라자, 하나님께 소망을 주자. 세상을 바라며 사람을 바라며 소망이 없고 만족이 없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주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께만 소망을 주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끊임없이 되풀이해서 하나님 신앙, 야훼 신앙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하리로다 야다라는 말은요, 여러 가지 의미예요. 예배하다, 인정하고 고백하다, 찬양하다, 감사하다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예배하리로다 해도 됩니다. 나는 여전히 끊임없이 되풀이하여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리로다 해도 됩니다. 나는 되풀이하여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나는 여전히 감사하리로다. 신앙의 가장 깊은 본질 밑바닥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데 대한 감사와 찬송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10편 150편 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찬양과 감사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찬송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감사와 찬송의 예배만 가득하는 거예요. 그게는 강구와 탄원의 예배가 아니라 감사와 찬양의 예배. 모든 존귀와 영광과 모든 귀한 것들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있도다. 그러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잖아요. 오늘 우리는 상황이 어떻게 되어도 우리의 입은 되풀이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은 넉넉하지 못하고 힘들고 핍박과 고난과 모진 현실이 있고 그 현실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묵묵부답으로 침묵하고 계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원대한 뜻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건데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생이 마지막에 풀무불에서 헐벌 타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종일 비방해도 내가 비방하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연약하게 부족하게 살아가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도우신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도우신다는 단어가 제가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예수오트라는 단어예요. 그게 예수와라는 단어예요. 예수와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예수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이 구원하다, 번영하다, 승리하다, 구출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 예수,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해 줍니다. 다윗을 도와줍니다. 다윗을 구출해 줍니다. 다윗에게 승리를 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복음만 붙들고 믿음만 붙들고 살아가면 험악한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겠네. 오직 예수 이름에 우리의 승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되풀이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를 늘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믿습니다. 그런 되풀이하는 것은 계속하는 것은 습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습관, 헤비투스라는 이 라틴어의 습관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수도성들이 반복적인 삶을 사는 수도성들이 입는 옷을 헤비투스,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수도성들은 습관의 옷을 입고 살아가요. 늘 반복적으로 그렇게 수도를 하니까 돌을 닦으니까 반복적으로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의 습관이 형성되어집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아리스토텔레스 거 읽어볼까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 곧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해준다. 그 다음에요, 생각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습관을 바꾸고 습관은 인격을 바꾸고 인격은 운명을 바꾼다. 윌리엄 제임스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습관의 옷을 잘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더러운 냄새나는 무더기의 옷을 입는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깨끗한 향기 나는 예수 향기 나는 옷을 입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갈망하고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갈망하고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갈망하고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기도를 갈망하고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내 상황이 어떻게 되든 내 환경이 어떻게 되든 내가 어떻게 조롱을 받든지 간에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향기로운 습관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의 인격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과 운명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예배드리는 습관, 기도드리는 습관,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이 습관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습관이 여러분의 낙심과 절망과 자들을 이기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된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묵상하는 것이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썼던 말이지만 지금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참된 신앙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러면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가 교만해집니다.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하나둘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죄 많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의 모든 죄 저주를 다 가져가시고,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평생 영원토록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불안 중에 낙심 중에 그것을 극복하고 여전히 감사하리로다. 되풀이하여 반복적으로 나는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감사가 체질이 되고 감사가 습관이 되어서 나는 감사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 나는 찬송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불안과 절망의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에게 셀프 토킹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 언제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가 계속되는, 평생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한 가지만으로도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영상을 하나 시청하시게 될 텐데요. 여기 사슴, 엄마 사슴, 여기 애기 사슴. 엄마 사슴이 애기 사슴을 잘 보살피고 애기 사슴은 엄마 사슴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 애기들이 그렇나요? 자식들이 그렇나요? 부모가 하는 거 잘 따라오지 않고 꼭 청개구리가 있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래도 엄마는 엄마입니다. 끝까지 지킵니다. 이게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갑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가고 내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나의 죄악을 예수님께 다 담당을 시켜서 예수님을 죽이십니다. 보시겠습니다. 엄마와 따라가야 되는데 새끼가 이렇게 걷습니다. 엄마가 이것을 붙잡겠습니다. 이 엄마가 드디어 뛰어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막고 정확하게 자기가 죽습니다. 새끼는 삽니다. 새끼 이렇게 걸어갑니다. 혼자서 무리를 떠났어요. 저는 이것이 복음을 잘 표현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각자의 제갈 길로 가요. 하나님 말도 안 들어요.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포기 안 해요. 즐겨요. 너무 즐겨요. 아주 포기 안 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탄이 공격하고 지옥의 세력이 쳐들어오는 그 한가운데 십자가로 뚝 버티고 친히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살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제갈 길을 걸어갑니다. 철없이 말이죠. 철 좀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살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가를 기억한다면 그것을 되풀이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되풀이해서 묵상하면 감사하는, 여전히 감사하는 그런 체질, 믿음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찬양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큽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여러분을 보호합니다.